한 청년이 전 재산을 모아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가는 배표를 샀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크래커와 치즈를 마련해서 배를 타게 됩니다. 다른 승객들이 호화로운 식당에서 풍성하고 맛난 음식을 마음껏 누리지만 이 청년은 음식 사 먹을 돈이 없어 하루하루를 적은 양의 치즈를 바른 크래커만 먹으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항해가 끝나갈 무렵 식당만 바라보는 청년을 본 직원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손님, 왜 당신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저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지요. 그러자 청년은 손을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식사를 같이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돈이 부족하네요. 음식을 바라만 봐도 좋아요. 지금 먹고 있는 약간의 크래커와 치즈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답을 들은 직원이 기가 막힌 표정으로 청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답합니다. 안타깝군요. 당신이 지불한 표값에 식사비는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무료로 식당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이 청년 같은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며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온전히 그 풍성한 삶을 누려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풍성한 삶을 누려보고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빠지지 않지만 늘 무언가 부족하고 공허한 느낌을 받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어느 때는 그들이 우리들보다, 그들이 나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자 축복인 대상인 믿음의 성도들이 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했지만 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배웠고 심지어 말씀을 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그 지식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이 아닌 문자적인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실천하지 않게 되자 그 지식마저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과오를 범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다 보니 말씀이 서서히 잊혀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른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은 구별해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학교 시절에요, 선교 동아리에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아리 모임 중에
그 친구가 저에게 다가와서 속삭이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경아, 야 친구야, 내가 오랫동안 저기 보이지? 저 예쁜 자매 보이지? 저 자매를 내가 지켜보고 있었어. 그런데 말이야, 오늘 아침 큐티 말씀에 이 말씀을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어. 이 산지를 내게 주노라. 이 말씀을 읽고 나는 확신했어. 이제 때가 됐어. 저 아름다운 자매에게 고백할 때가 됐어. 상경아, 기도해줘. 라는 말을 남기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음날 저는 그 친구가 어떻게 되었는지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친구야, 어떻게 됐니? 너 어제 고백한다고 하지 않았니? 저는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친구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짜증이 많이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냥 가버렸어. 자매가 짜증난다고.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하다 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 혼란들이 생깁니다. 예화에 나타난 친구와 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 적힌 말씀을 명확히 구별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올바른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요, 성경 말씀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단어를 잘 구별해야 합니다. 한국 성경은 모두 말씀으로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로는 말씀을 크게 로고스와 레마로 구별해서 적고 있습니다. 이 구별은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들이요, 이 말씀을 구별해서 이해하고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1절과 5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이에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1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동일하게 말씀이란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지만 원어로 보면요, 1절 말씀은 로고스라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5절 말씀은 레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은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는 말씀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교훈하며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고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 명령을 알려서 성도들에게 일반적인 은혜를 끼치는 말씀을 말합니다. 5절 말씀의 레마는요,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 기도를 드릴 때, 생활 속에서 자신을 향해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겠습니다. 1절의 로고스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5절의 레마의 말씀은 오직 베드로에게만 적용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담긴 로고스를 듣는다고 모두가 축복과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변하여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가 새겨질 때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는 레마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에서의 말씀 역시 레마입니다. 레마의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갑자기 나의 마음 속에 믿음의 불길이 일어나거나
회개의 마음이 생겨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게 된 것은 레마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종종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착각하여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로고스의 말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레마의 말씀이 더욱 필요합니다. 각자의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많아질 때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영생을 믿게 됩니다. 상처난 마음이 치유됩니다. 삶의 목표가 변하고 인격이 변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레마의 말씀을 누가 주십니까?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을 받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께 레마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로고스의 말씀 속에서 레마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하여져서 매일매일 레마의 말씀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주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소망이 아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은요, 과거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받은 존재라는 얘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고 계획하셨고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단지 우리들은 믿음으로 그 받은 것을 작동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라는 말씀은 미래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 받은 것을 믿음이란 단추만 누르면 미래에 그대로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자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였으니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고쳐주기를 간청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하실 수 있거든 이란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아이가 고쳐지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께 말을 한 것이에요. 우리들 역시 신앙생활 속에서 이러한 소망을 나타내는 단어를 종종 사용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가정에 문제가 많아요. 주님, 가능하시면 우리 가정을 고쳐주길 바랍니다.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래도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참 믿음 없는 생각과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해도 확고한 믿음이 아닌 소망 섞인 바람으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경험이나 신앙의 습관이란 굴레 속에 갇혀 있습니다. 저거 안 돼요. 해봤어요. 그래요. 기도는 한번 해봅시다. 주님이 해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합리적이며 이성적이라 여기는 나만의 소망에 멈춰 서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바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늘 저는 믿음에 관련된 설교를 하면 히브리서 11장 1, 2절 말씀을 쉽게 인용해서 풀이해 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3절 말씀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3절 말씀을 풀이할 때면 뒷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자, 우리들은 믿음으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씀인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은 이해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창세기에 관한 한 권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히브리서 11장 3절 후반번에 나온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은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상상하면 열매가 가득한 풍성한 숲과 나무들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밀렵지대 같은 창조 세계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맞나요? 그런데 다시 한번 그 다음 장인 창세기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 말씀을 상상하면 어떤 자연의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열매가 가득한 풍성한 숲과 나무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황량한 벌판이 떠오르십니까? 여기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1장 11절과 12절 말씀 아니면 2장 4절과 5절 말씀 중에서 말씀이 잘못 기록되었습니까? 어느 장이 틀리게 적고 있습니까? 이 두 장을 보면 모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말씀을 보면서 히브리서 11장 3절 후반전 말씀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1장에서 창조하신 세계는 창조될 세계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 눈으로 보여진 세상은요, 초목도 없고 채소도 없는 땅입니다. 여러분, 꽃이나 나무를 심어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씨는 땅 속에 들어가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씨가 자라서 아름다운 꽃이 되고 나무가 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겉에 나타난 것으로 진짜 꽃과 나무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겉모습만 보면요, 플라워 샵이나 카페에 있는 절대 시들지 않는 인조 꽃과 나무를 진짜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지금 당장 꽃과 열매를 맺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는 꽃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명하신 씨앗들이 땅 속에 있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 씨앗이 뿌리를 만들고 싹을 트여서 울창한 나무와 숲을 이룰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땅 속에 있어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주셨습니다. 이것은 실상입니다. 바람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바람을 말하자마자 아버지를 꾸짖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 주셨다, 약속하셨는데 왜 믿지 않으십니까? 왜 의심하시며 주저하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임을 믿고 받아들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기 발전소에 전화해서요, 전력 발전소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친구들이 점심을 먹으러 옵니다. 전기를 좀 켜주세요. 음식을 하기 위해서 불이 필요합니다. 불을 켜주십시오. 부드러운 음악을 틀려면 전기가 필요합니다. 전기를 켜주세요. 라고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요, 아무리 그 발전소에 간청을 하고 심각한 목소리로 말을 해도요, 여러분을 위해서 전기 스위치를 켜주지 않습니다. 발전소는 전력을 만들어내는 곳이지 전기를 켜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을 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전기가 켜질 수 있도록 직접 전기 스위치를 올려서 작동시켜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권세와 능력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권세와 능력을 달라고 합니다. 한 번도 그 권세와 능력을 작동시켜 보지도 않고 계속 권세와 능력을 달라고 합니다. 그 권세와 능력이 없다고 안타까워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이 작동하도록 이제 우리가 직접 믿음의 스위치를 켜야 할 때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누가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마가복음 16장 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를 제어하는 권세와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게다가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도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방법만을 적고 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사단을 제어하고 멸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들이 그 권세와 능력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행함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머리로, 지식으로는 그 권세와 능력을 알고 있지만 그 능력을 작동시키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단이 우리를 쉽게 생각해요. 약간의 시험만 주어도 겁을 먹고, 우리들에게 약간의 유혹만 주어도 넘어져 버립니다. 사단이 주는 문제가 너무 큰 산이에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주저앉아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스위치를 이제 켭시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이제 작동시켜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꼿꼿이 서서 사단을 향해 나아갑시다.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에서 떠나라. 사단아, 내 인생에서 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스위치를 직접 작동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행동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 능력의 스위치가 작동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믿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6절을 보세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를 봅시다.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물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어요. 만약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합니다, 고개만 끄덕끄덕 하고 있으며 무슨 그저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배 안에서 아멘, 아멘, 제가 믿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라고 소리만 지르고 있다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베드로야, 그물을 던져야지.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매일 깨어있기를 요구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찾아 두루다니면서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사단을 향해 선포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해 굳건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잘 압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을 돌려서 승리한 부분을 우리들은 대부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승리 이면에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몸소 행한 그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맏형 엘리압의 비웃음에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7장 45절에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기는 장면에 그는 이렇게 소리 높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행동합니다. 말로만 이야기하지 않고 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나아갑니다. 다윗은 현재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작은 키나 무기가 없는 부족한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골리앗의 크기나 무시무시한 무기를 보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나에게 승리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에게서 무한한 권세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까지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선포하지도 않았습니다. 나가 싸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을 취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다윗처럼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와 능력을 행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현대의 교회는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차고 넘쳐납니다. 설교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통신 매체를 통해서 우리들은 언제나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아 교회와 복음이 위축되어져 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다시 올바른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상당의 성도님들은 올바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여서, 올바로 분별하여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세상을 향하여 또한 사단을 향하여 선포하며 대적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고 영원한 생명 주셨음을 이제 간절히 믿겠습니다. 확고히 굳건히 믿겠습니다.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행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나아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물고기를 잡았을 때 그 물고기에 가득 차게 잡았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들 역시 주님이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서 권세와 능력을 활용하여서 이 세상을 이기며 이 세상의 축복들을 가득가득 담아 모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의 놀라운 영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상당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권세와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